이 예루살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22장부터 쭉 해서 26장까지 계속 그게 예루살렘 사역으로 인해서 이어집니다. 뭐 나중에 가이사랴로 가기도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심판자들 앞에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전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요. 오투미. 내게 화가 있대요.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 그 정도로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랬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죠. 예수를 전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이 막 임박한 걸 보고도 전혀 물러섬이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갖고 죽이려고 막 하다 할 때에 그때 천부장이 소란스러움을 듣고는 그를 거기서 빼내갖고 그 성으로 들여보낼 때 그때도 불구하고 계단에 서서 잠깐만 있으라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도 천부장이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그 사실을 알고자 해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를 재판장에 세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냥 자기가 뭔가 자기를 변호할 시간이 있으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 보세요. 26장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요. 끊임없이 전해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는 거. 애굽에서부터 그 전에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자유자로 삼는 거. 그 자유자가 어떤 자예요?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자가 예배자예요. 종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매여있고 혹은 뭐 우상에 매여있고 뭐 물질에 매여있고 환경에 매여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자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게 또 뭐냐면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요. 전에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는 방향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사람은 다 목숨 걸고 살아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진짜 힘든 일 하고요. 위험한 일 하고요. 더러운 일 하고요. 돈 몇 푼 벌겠다고 자기의 그 몸을 계속 축내가면서 일을 해요. 목숨 걸어요. 사명자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소명 사명이 뭐예요? 그 부르신 일에 보내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사람, 일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목숨 걸 가치 있는 일이 있는 사람. 근데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거 말고. 그잖아요. 자존심 세우겠다고 막 핏대 올리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거 말고요. 자기 힘 과시하겠다고. 그냥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지금 22장 22절부터 쭉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들이 이제 바울의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죽이려 했어요. 밖에서 바울이 변론할 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죽이려 하니까 이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빨리 데려가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군중들은 가만히 보면요, 군중들은 그 속에서 무엇이든 다 해요. 흉악한 일은 다 해요. 정말 용감해요. 왜냐하면 군중 속에 있으면 무책임할 수 있거든요.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앞장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리이기 때문에, 군중이기 때문에. 요즘 대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장 이상한 짓들은 다 해요. 양쪽에 다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고? 익명성이라고 하죠. 익명성.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무책임하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그래서 막 죽이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단독자로 서야죠. 할렐루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요, 하나님은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키에로케고로처럼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서는 거. 이름을 가지고 선다는 게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팩트풀리스. 그 책에 보면, 그 책은 참 보면 그래요. 인간은 날 때부터 뭐냐면 오해하고 왜곡하는 본능이 있대요. 사람이 선해요? 아니에요. 날 때부터 오해하고 왜곡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뭐부터 하냐면 비난부터 해요. 비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어요. 그냥 비난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참 보면 100가지 좋은 것이 있어도요, 100가지 일 중에서, 죄송합니다,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도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잘못한 것,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물고 막 죽이려고 뜯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99가지 그 좋은 것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어떻게든 정말 죽이려고 한 가지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이 원래 본성이 그렇다고. 사람이 누구나 다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찾아서 내 형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동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살리는 거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고. 그래서 그게 목적인데, 우리는 상대방이 이 드러낸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비난하는 데 쓰면, 그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비난하고 죽이는 데 쓰면 당하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좋은 면을 볼 줄 알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요, 자기 주장 안 해요. 자기 주장 안 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조금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뭔가 말로 변론을 하고 뭔가 말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냥 계속 지고 싶어요. 우리 오니한테도 지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지고 싶고, 뭘 하든지요. 이기고 싶은 생각이, 제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왜요? 왜 그래요? 저는 은혜로 사니까.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산 게 없어요. 나는 은혜로 사니까 그게 조금 이게 약간 몸에 좀 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많이 밴 건 아니고요. 조금 몸에 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 양보해도 돼요. 네? 다 뭐 그냥 내가 무시당해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양보하잖아요. 롯에게. 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전혀 상관없다는 거. 이삭도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가드 가자 그 지역에서 이쪽 블레셋 지역 땅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물러. 그 말씀을 듣고 머물러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의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기근으로 하나도 거두지 못한 자기는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자꾸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약속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한 번 경험하고 또 2번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자꾸 경험하면요,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전혀 믿음의 삶이 안 돼서 이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래서 저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라는 걸 저는 솔직히 이해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저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한 번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전혀 은혜를 못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마 작은 순종만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기 주장 안 해요. 이길 필요도 없어요. 100배나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도, 광야에서 우물을 파면 나와요? 쉬워요? 그냥 나와요? 여기서도 힘든데 광야가 쉽다고요? 물을 팠는데 막 물이 나오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그 너무 좋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거예요. 뺏어버려요. 애색. 다 줬대요. 그래서 주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파요. 왜 또 파요?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파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또 파요. 또 나왔어요. 근데 막 갔다가 막 이건 막, 우리 거라고 막 돌을 갖다가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신나. 줘버려요. 그래도 가져. 너희들 그냥 다 돌 걷어내고 잘 써라. 또 가서 또 파요. 왜? 은혜로 사니까. 그 루오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 그러잖아. 야, 그거에 다 주고 저기 내려가 보자. 네겝으로 내려가 보자. 사막 쪽으로 내려가자. 사막인데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부엘세바로 간 거예요. 예?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세바가 세븐이거든. 세븐 7개의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막 물이 풍성한. 아니 주변이 다 사막인데 물이 진짜 풍성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계속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될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좀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들.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신혼부부집 가면 신혼부부집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막 내놓는 게 뭔지 아셔요? 앨범들. 앨범 잔뜩 내놓고 막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막 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속으로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거 진짜 멋있네. 계속 뭘 해줘요? 즐거워해줘요. 그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해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집은요, 아기가 제일이에요. 처음에 아기 태어나면 뭐가 이쁘겠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막 부모들은 막 아기 사진 꺼내놓고 막 아기 뭐 이건 뭐 이렇게 했고 막 계속 얘기하면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함께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계속 말을 못해서 미친 거예요? 그냥 말 못해갖고 막 말하고 싶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갖고 자기 어떤 뭔가를 가지고 막 설득하고 납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생존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생존으로 안 살았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군산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고, 목표를 주신다, 목적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바울 보세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렸어요. 사람 건지려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건지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가 이방인들을 건지려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고요. 그가 또 약한 사람들, 뭔가 제사 음식이나 혹은 관습이나 그런 이 전통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따지고 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너 답답한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얻으려고요. 그들에게 맡긴 모든 것을 세팅하면서 살았어요.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더럽잖아요. 시끄럽고.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죠.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에요? 그냥 집 짓고 살아야죠. 다 부셔버리고 집 짓고 살아야지.
교회가 그래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 저 인간만.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혹 같이 저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바울도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무탈하게 그냥 서로 그냥 이 안에서 잘 먹고 뭐 잘 살고 서로 죽이 잘 맞아갖고 이렇게 지내는 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히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저 사람들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 별로 안 받고 싶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야, 제가 놀랐어요. 저건 뭘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니, 그냥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막 그래도 상관없어요. 교회는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잖아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보이는 게. 어떤 게 사명이라고요?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건 거리감이 아니에요. 근시만 있어갖고 원시가 안 보여서 난 머린 거 안 보여.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은 장애인들의 그 연약함이 보이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사명은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사명은 아니고 그게 직업은 될 수가 있겠죠. 뭐 수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거. 그잖아요? 거리감이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안 보여요. 근데 김영선 집사님께는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왜? 보이거든요. 왜? 식구들이 거기 있고. 그잖아요? 본인이 살다 왔다는 것도 그런 것도 그러겠지만 식구들이 거기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거든요. 필리핀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리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즐거워해주는, 기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 그런 어떤 사명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참 중요한데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 몰아닥쳤을 때 원숭이도 있고 많은 짐승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야생의 짐승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하다못해 개, 고양이, 닭도 있었을 텐데 1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다 찾아내고 막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짐승의 사체가 없더래요. 희한하게 짐승의 사체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짐승의 사체가 거의 없다는 말이 뭐예요? 걔네들은 알아서 피한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을 팔려 있으니까. 내 앞에 임박한 죽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저도 그런 존재죠. 제가 86kg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83.5더라고요.
놀랬어요. 아니, 제가 87, 88까지도 찍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저는 저기만 갔다 오면 어디에요? 성교만 갔다 오면요. 저한테는 뭔가 이상하게 보면 그 반응이 좀 그래요. 훅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 3kg가 그냥 훅 떨어졌더라고요. 3kg가. 원래는 그 6에서 안 내려왔어요. 6이 뭐예요? 6.5 정도, 막 7까지 가까이 갔는데 안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냥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긴 아팠구나 그 생각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잖아요. 50 넘은 분들은 뭐예요? 오늘 죽고 내일 죽어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온유 보면 어디가 그럼 장례식장 간대. 왜 그러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근데 수시로 경험해. 수시로 가요. 그러면 뭐예요? 내 세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저보다 어릴 수도 있고. 거기서 제가 좀 약간 경각심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내가 곧 임박한 죽음인데 이 앞에서 내가 깨어있지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막 해서 계속 내가 막 분주하게 그것만 집중하고 사느라고 내 앞에 막 임하는 그 쓰나미를 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겠죠.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저도 항상 저 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하니까 지겹게 다녔잖아요. 대학도 막 여러 번 다니고 막 대학원도 그러고 다니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뭐냐면 레포트를 써도요 꼭 그 전날에 다 써야 돼요. 2달, 3달 동안 못 썼던 레포트를요 그 전날에 다 써요. 우리 시간이 많아야 일을 이룰 것 같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어떤 일을 이루려면요 정확한 플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게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시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때가 임박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그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름질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라고요.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다름질 하는 그 달리기 선수가 원하는 건 챔피언이잖아요. 복싱 선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챔피언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절제가 가능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요리사가 그 미각을 찾으려고 평생 그 끊지 못했던 술, 담배를 한 번에 다 끊었다니까요. 한 번에. 그게 뭐예요?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목적이 생기면 그냥 바로 돼요. 그게 뭐예요? 아니 세상에 그 죄악된 그 가치가 예수님보다도 더 하위 개념 속에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상위 개념 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런 어떤 죄악된 것들이 더 훨씬 더 하위 개념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위 개념 속에 있으니까 내가 뭐예요? 절제가 안 돼요. 영적인 삶이 안 돼요. 정확한 플랜과 정말 그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뭐야? 그런 넉넉하지 않은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건 다름질하는 거거든요. 달리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 끝이 가까웠다는 걸 느끼고.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거였어요.
바울이 왜 죽어라 하고 계속 자기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을 얻으려고. 왜? 자기에게 그 많은 시간이 없음을 아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이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간이 자기에게는 더 이상 없으니까. 왜? 앞으로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넌 예루살렘에서 절대 안 죽어. 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는데요. 진짜 그래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왜?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한 게 없어요. 뭐 죽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정말 그가 그 형제들을,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22장에서는 부형들이라고 그러고요. 아버지들이요, 형들이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형제를. 예? 너희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듣고 너희들도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걸어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잖아요. 이제 여기를 임박한, 이제는 이 사역이 다 끝나잖아요. 곧 또 가이사랴로 갔다가 나중에 또 금방 또 배 타고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시간이 넉넉해요? 그렇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저 응급실 실려가 막 그냥 링거 꽂고 막, 그 주사 막 맞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약하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몸이 진짜 안 좋아서 혹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보고 정신 차리고 약 먹고 약 먹고 잘 몸 관리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요. 그냥 저희 목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배척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 되고 아비 된 자를 막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그들을 변화되는 걸 원하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것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16절인가요?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자기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환장할 일이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런 허황된 일을 시키십니까? 그것도 바로의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의 왕의 손에서 그 노예를 건져내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서 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그들을 건져내서 올 것이고 여기서 내게 예배할 거야. 그것이 증거야.
모세는 순종하잖아요. 아니, 계란으로 많이 친다고요? 한 물방울 한 방울 툭 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란도 아니고. 그런 자가 가서 200만을 끌고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뭘 가졌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나가지 않지? 왜 그런 줄 아셔요? 정신이 팔려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워야 되고 살려야 되고. 저 괜찮아요. 네? 그냥 부서지고 깨져도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 그런 거 연연하는 게 1도 없어요. 솔직히 진짜 눈치 보니까 저 입사람 약을 주니까 그냥 눈치 보니까 약을 먹지, 약을 안 먹어요. 저 솔직히 안 먹고 싶어요. 100% 마음이 그래. 또 혼나겠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길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말씀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만 알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말씀 따라 가시라고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 갖고 가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살면 그 말씀의 길이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해서 어느새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왕 되는 거? 가나안 왕들 33명의 왕들이 쭈르륵 나와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다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또 나와요. 또 반복돼요. 쭈르륵 나와요. 우리가 뭐 되는 게 워너비가 뭐예요? 그 왕들이 되는 거. 그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 모든 권력을 갖는 거. 그 모든 돈을 갖는 거. 그 모든 힘을 갖는 거. 예? 가장 큰 하솔왕 야빈 같은 사람. 얼마나 힘을 가졌지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려는 목적 어디예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걸 다 나열해놓잖아요. 결국은 그 유명한 왕들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자꾸 자식들에게 그 길 가래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하고 그러다 죽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순종하고 바울처럼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정말 전력질주하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작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래도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힘있게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